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읽을 말씀은 이사야 63장입니다. 제목은 원수 갚는 날. 이 세상의 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날이 장차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우유부단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강력한 권세로 건져내심이고 악을 심판하심입니다. 의인들을 짓밟던 악인들은 끝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제776화. 오늘은 2023년 2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이사야 63장 1절부터 19절까지 낭독합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의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이사야 63장 1절부터 19절까지 낭독하였습니다. 이사야 63장 1절에서 에돔에서 오는 이라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사야 당시에 에돔은 이스라엘의 원수 같은 나라였습니다. 본래 에돔은 에서의 후예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호시탐탐 쳐들어오는 원수 같은 원수나 다름없는 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에돔을 심판하십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짓밟던 이들을 심판하시는 구원자로서 당신을 소개하시고 있습니다.
2절 보면 어찌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이사야는 요한계시록과 많은 구절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3장에서 포도즙 틀이 나오고 있는데요.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9절에도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도 포도즙 틀을 밟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4절 이는 이사야 63장 4절입니다.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하나님의 구원은 의인들을 건져내심입니다. 악한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악을 끝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죄에 대한 모든 값은 치러지고 심판으로 행해질 것입니다. 죄를 끝내 내려놓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모든 인류에게 그 죄를 포기하도록 권장하시고 권유하시고 강권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죄를 끝내 내려놓지 않을 자들은 죄를 소멸하는 그 심판 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죄와 함께 소멸될 것입니다. 죄는 사람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이끌어들인 죄는 사람들과 함께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 죄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죄만 심판하실 수 있었지만 죄를 끝내 붙들고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죄를 심판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죄를 심판하심이 구원입니다.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한 온전한 평안과 온전한 기쁨은 있을 수 없습니다. 슬픔과 눈물과 폭력이 계속해서 존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악을 완전히 박멸시키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만이 구원자로서의 능력을 발휘하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이사야 63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백성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셔야 하지만 죄와 함께 거하실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끌어안고 사는 백성들을 치셔서 죄를 내려놓게 하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됩니다. 이사야가 기록된 이후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연단의 과정을 겪고 하나님께로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63장 후반부에 보면 18절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바벨론의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유린할 것을 이사야 63장이 미리 내다보고 그 유린당한 상태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다시 찾을지에 대한 내용을 이사야서에서 기록해 두었습니다. 19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께 우리를 굽어 살펴달라고 기도하고 호소하는 내용이 이사야 63장 후반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기다리지 못한 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또 세상으로 피신하거나 세상과 타협해서도 안 되고 또 세상의 편에 서서 의를 핍박하는 입장이 되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지속되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는 죄는 결국
포도즙 틀에 밟히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이사야서와 요한계시록이 함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저 우유부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심판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심판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내려놓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바른 길로, 행복한 길로 인도할 것이기에 죄를 기꺼이 언제든지 포기하고 내려놓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더라도 우리는 그 죄를 온전히 내려놓고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원수를 갚으실 날을 정하시고 그 때를 차차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의 갈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심판의 날에 온전히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구원으로 이끌어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며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나아가는 사람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